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 이야기 가운데 큰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의 돌봄을 못 누린 사람, 못 받은 게 아니고 그 돌봄을 받고 있는데도 그 돌봄을 누리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돌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돌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자리거든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긴 논쟁이 계속되니까 그 논쟁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 베드로가 얘기한 걸 야고보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고넬료를 돌보시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의 신학에서 그들의 믿음에서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개념들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호적에 하나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그 서류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우리 집 주민등록 등본에 내 자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내가 우리 집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집 호적에 엄마 아버지 자녀로 내가 내 이름이 올라갔어. 무슨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돌봄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더 잘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고, 우리를 아주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구원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뭘까요? 그러면 죄는요, 뭔가 어떤 율법을, 어떤 법을 이렇게 우리가 어겨서 우리는 그게 죄의 전부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한 거예요. 나 하나님 돌보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거기에 확 넘어갔어요. 왜 넘어갑니까?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다. 너 스스로 너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네가 충분히 너를 얼마든지 너를 돌볼 수 있어. 이 말이 확 넘어간 거예요. 유튜브 보면 병원 안 가도 되는 것 같아. 유튜브 보면 병원 갈 필요 없대요. 뭐 이거 먹으면 뭐 병원 의사들 다 난리 났고 병원 다 망했고 다 문 닫았대. 예? 기 솔깃하죠. 예? 병원 안 가고 저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병원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운동하면 병원 갈 필요 없대. 예. 뭐 이렇게 운동하래. 예.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솔깃하지 않나요? 병원 안 가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네. 학교 안 가도, 학원 안 가도 영어 잘한대요. 집에서 얼마든지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대요. 이게 솔깃하지 않나요? 어디 체육관 가서 돈 들이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이럴 때로만 운동하고 따라하면 체육관 그렇게 가서 돈 줄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마케팅이 지금도 통한다니까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뱀이 한 마케팅이에요. 그 뱀이 한 마케팅을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금도 그 마케팅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아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 넘어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돌봄을 받겠다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신 것이 소위 말하는 탕자 이야기예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죠? 아버지가 쫓아냈습니까? 쥐발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쥐발로 스스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돌봄을 벗어나서 이 아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나요? 돼지 우리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 그가 어떤 율법을 어겨서 그가 아버지 집에 나가가지고 막 온갖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가 부정한 인생이 된 게 아니고요, 율법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간 게 아니고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작은 아들이 뭘 깨닫죠? 그때 깨달아요 비로소.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서는요, 품꾼도 나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품꾼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품꾼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깨닫고 나니까 아들이 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해야겠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받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염치도 없고 도리도 안 맞는 거니까 자기 생각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깨달음은 뭐냐면 돌봄입니다. 둘째 아들의 깨달음은 돌봄. 자, 그런데 정작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큰 아들은 지금 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 못 누려요? 아버지한테 하는 불만이 뭡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불만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율법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만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내가 너 안 준 거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준 거 아니에요. 네가 그거 못 누린 거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네가 못 누린 거야. 아니, 이 풍성한 집에서 품꾼도 누리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의 돌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아들의 문제입니다.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설사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가 받는 돌봄은 가난한 돌봄이에요. 가난한 돌봄, 빈궁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 이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도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인색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두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왜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왜 좋아했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일꾼들은 그 집에 수두룩합니다. 더군다나 그 일꾼들은 일을 더 잘해요. 아버지가 일손이 부족해서 싼값에 부려먹을 일꾼이 하나 더 들어와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려먹으려고, 우리 일 시키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부려먹을 거면 새 시내, 새 옷에 반지는 왜 끼워줘요?
송아지는 왜 잡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 돈이면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시킬 수 있는데 왜 낭비를 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 돌봄을 누리지 못하고 그 돌봄을 설사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돌봄의 수준은 품꾼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주 빈궁하고 아주 가난한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야 아버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죠?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져가지고 다 탕진해 왔는데 지금 못된 저놈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 안에는요, 잘해야, 아버지한테 잘해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그래야 아버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그게 이 아들의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야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돌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아들을 내어 주시기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돌봄을 요구하기를 기다리시고, 돌봐달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돌봄의 거듭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당장 이야기는 마치 큰아들 작은아들 이게 두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게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큰아들처럼 살아요. 큰아들처럼.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비로소 둘째 아들처럼 살 수 있어요.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은혜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돌보심을 누리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둘째 아들이 돼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별로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가난한 자녀로 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풍성한 부자이시고 마음도 엄청나게 넉넉하시고 그 마음의 긍휼과 인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분인데 여러분 왜 가난한 자녀로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부자 자녀로 그 돌보심을 이 안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